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할까요?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수요예배 그죠? 처음으로 다시 이렇게 복귀해서 드리게 되는데 몇 분이 오실까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봤는데 그죠? 많이 오죠. 네. 특별히 저는 이렇게 보면 어떤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때로는 어떤 분들이 기도에 오시다가 안 오시게 되면 꼭 이렇게 하나님이 또 오시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김복술 장로님하고 한청자 권사님,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이런 빈자리를 또 채우시는 분들을 그죠? 하나님이 보내어 주셔서,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보내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채워 주시는구나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이 되는데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죠? 수십 년간 아니면 수년 동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있습니까? 거리적으로나 아니면 너무나 오랫동안 못 보는 그런 사람들, 그죠?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동역자 가운데 제가 그곳에 못 가니까 외국에 사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친구들 또 그런 사람들에게 잘 얼굴을 못 보니까, 물론 지금에는 전화가 있으니까 그죠? 전화로 안부 전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못 보던 사람에게 만약 편지를 써서 안부를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 편지에 뭐라고 시작하시겠어요? 아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지내냐?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건강하게 잘 지낸다. 혹시 옛날에 우리 이렇게 지내던 옆집에 있던 순이, 그 친구가 다 궁금한데 너 혹시 소식 아냐? 이런 개인적인 거죠. 얘기로 시작하지 않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에베소서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는 편지 아닙니까? 1절을 빼고 나면 1절의 얘기는 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이 글을 보낸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오늘 이 시작하고 있는 바울의 시작이 뭡니까? 3절에 보시면 찬송하라, 찬송하리로다 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상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참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이 어딜까요? 1차, 2차, 3차 선교사로 그죠?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바울이 가장 순회 선교사로 오래 사역했던 곳이 어딜까요?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다른 데는 한 6개월, 짧게는 3개월 핍박 때문에 물론 이렇게 나오기도 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을 넘게 사역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그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그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할 때 그냥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바울의 편지에는 보면 그들의 장점, 그들이 하나님 속에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꼬집어서 그죠? 내가 이런 부분들을 너희들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들이 가진 장점을 이렇게 부추겨주고 칭찬해주고 또 안부를 묻는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인데, 그것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까지 근 10년 동안 에베소 성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10년 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래서 참으로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처음 시작을 야 너희들 잘 지내냐? 나는 이렇게 너희들 때문에 행복하다. 뭐 이런 개인적인 얘기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다른 이런 서신들을 보십시오. 그게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 일어났던 일, 또 그들을 헤아리면서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너희들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축하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3년 이상을 사역하면서 그들의 관계가 소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결국에는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을 직접적으로 에베소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그 성도들을 부르고 싶은데 빨리 예루살렘은 가야 했겠고, 그래서 그쪽 밀레도라는 섬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순교할지도 몰라서 너희들을 이제는 마지막으로 볼 것 같아서 내가 마지막 당부를 남긴다. 너희들이 꼭 이렇게 이것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한 다음에 그 당부의 말을 마치자마자 헤어지는 가운데 이 에베소 장로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바울을 껴안으며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애절한 관계가 아닐 수 없는 거죠. 바울을 다시 못 볼 것 같은,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그런 바울을 향해서 이 에베소 장로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서로 껴안으면서 마지막을 보내었던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교회인데 바울이 어떻게 처음부터 이런 말로 시작하는지 저에게는 참으로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 이런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여기 속에 담겨있는 바울은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굉장히 감동적인 말로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격스럽고 흥분되어서 야 우리 함께 찬송하자 라는 의미가 물론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바울이 지금 찬송하리라도 시작하고 있는 이 부분이 너무나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6장 22절 말씀인데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고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너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바울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두기고라는 자신의 제자를 보냈습니다. 왜 두기고를 보냈다고 합니까? 그들을 위로하려고. 바울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무슨 고난인지는 이 에베소 편지에 나타나지 않지만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여러분 로마의 가장 악한 이 핍박했던 왕들, 그 이전에 이런 여러 가지 초대 교회들이 로마의 이런 황제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네로 같은 사람들, 그렇죠? 자기가 이 도시를 불태우고는 기독교인들이 불태웠다고 하면서 본격적인 박해를 시작했는데 그 네로가 일어나기 전에도 여전히 로마가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의 에베소 성도들도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믿음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염려가 에베소 성도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두기고를 보내고, 그래서 쓴 편지가 뭐였겠어요?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정말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의 회의가 생기고 핍박을 받는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의 글을 써야 된다면, 괜찮아,
너희들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찬송해야 한다 라는 이 말로 바울이 시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과 여건에 맞지 않는 표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고난을 몰랐을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위에 계신 것처럼 그들에게 이게 초자연적인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보면서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믿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이 얘기를 하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가운데 떠올랐던 거죠. 그들의 여건과 그들의 처한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복, 그 복이 바울이 갑자기 먼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메시지,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셨던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건지, 그래서 그 복을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믿음의 회의가 생기는 그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줄 수만 있다면 그들이 능히 이길 수 있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안다면,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위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의 핍박과 환난과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 있다. 그 복을 너희들이 진짜 알게 된다면 능히 이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흥분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감격하는 하나님의 복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올 텐데,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게 된다면 지금의 위기와는 상관할 수 없는, 지금의 위기와는 도저히 따질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능히 이 고난을 이기고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냥 논리적으로는 보면 바울의 이 시작이 참 이상스럽고 정말 사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내용인 것처럼 보여도 가장 실질적으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십시오. 오늘 이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받았던 복이 무엇입니까? 이 복이 무엇이길래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그 고난과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상대적인 것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으로 더욱더 이겨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누리게 되는 진짜 복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까? 오늘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못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도저히 우리에게는 줄 수 없는 그 복, 오직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복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세상에 줄 수 있는 정도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썩어질 그런 정도의 복이 아니라, 잠시 누리고 말 그런 복이 아니라, 오늘 3절에 표현한 것처럼 영원히 우리가 누리고 누려도 여전히 또 누리고 싶은 그런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서 나 왜 손해볼까? 괜히 믿었다 세상에 타협하고 살자, 그럴 만할 수 있는 이 현실이 도대체 뭔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그죠? 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고, 그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복이 도대체 뭡니까?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이 복이 도대체 뭡니까? 4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복.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이 뭡니까? 흠이 없고 거룩한 자가 되는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5절에 달리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무엇이란 말했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예수님 안에 있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래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그 복이 뭐라고요?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바울은 5절에 오늘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만 생각하면 오늘 바울이 3절에 시작한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흥분되고 감격스러워서 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리고 정말 이 자녀되었다는 복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신 이 복만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으로 정말 우리가 느껴집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길래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고난과 환난을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만 제대로 누릴 수 있다면 능히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시에 바울 당시만 해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여전히 그런 사회를 가운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에는 개인주의가 너무나 강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에 시바지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게 왜 통용되었던 것입니까? 왜 그것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그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그 공동체는 다음에 이어가지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되다 보니까 지금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게 너무나 좋은 일이었고 좋은 방침이 그들 속에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아버지가 볼 때 자녀라고 다 자녀가 아닌 거예요. 자녀에게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유산을 물려주게 돼 있는데, 이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면 이 가정의 문제, 가정의 영광이 3대까지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가 3대 이상 가지 못한다.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혈육적으로 낳은 자녀라고 해서 다 자녀가 아닌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시대적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아들들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 그림은 단순히 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제목인 입양,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유지가 중요하고 공동체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라고 무조건 자신의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자녀에게는 결국에는 자녀에게 이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또 다른 방안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정말 그랬어요. 자녀에게 이 유산을 물려주고 영광을 나누어주면 이 가정이 결국에는 다 피폐해야 될 것 같으니까, 부자의 이 모든 그렇죠? 유산을 물려주면 그건 누리다가 폐가 망신하는 가정이 되어버릴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찾는 거죠. 정말 이 가정을 유지해주고 이 가정에 합당한 사람, 결국에는 입양해 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격이 없으면, 그래서 자격 있는 사람, 능히 자신의 이 아비로서의 이름을 남겨줄 수 있고 영광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외부에 데려와서 네가 나의 아들이 되라, 상속받는 유업을 잇는 그런 자녀가 되라, 이게 당시의 입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되었던, 우리 본문에는 어역을 했지만 정확한 뜻은 뭐냐면 입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 뭡니까? 입양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고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우리는 고아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였어.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책임질 그런 울타리가 없는 존재, 고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서 입양해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 울타리가 되어준 거죠. 그런 우리 정말 이 땅 가운데 누구 하나 우리 마음 알아줄 수 없는, 날마다 비교받고 평가받아서 그죠? 결국에는 자격 없다고 때로는 내침을 받는, 그래서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야 되는, 내 고민 하나를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외로움 속에 살던 고아 같은 존재가 우리였던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입양하셔서 우리는 마음껏 그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을 고백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나의 어떠한 제약이라도 낱낱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하며 넓은 품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준 거죠. 그런데 우리 입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입양하시는 겁니까? 오늘 그죠? 당시 시대적인 입양처럼 자녀 보니까 자격이 없네, 나의 이름을 빛내주지 못할 것 같고, 내 이름이 폐가 망신할 것 같고, 내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들을 보면서 도저히 자격이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입양해 오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까? 아니죠. 오늘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에 보시면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입양하셨다고 말합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는데 언제 택하셨다고 말합니까? 창세 전부터. 세상에 있는 입양과 다른 거죠. 자격 요건을 따져보고 능력자를 따져보고, 그래서 나의 이 이름을 낼 자를 찾아서,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입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는데 어떻게 입양하였다고요?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줄 때 어떤 부분으로 복을 주셨다고요? 창세전부터 미리 생각하셔서, 오래전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입양하여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아세요? 요즘 TV 프로그램에 그죠? 남자들을 좀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인에게 그죠? 결국에는 결혼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이벤트를 해야 되잖아요. 결혼 허락받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네? 그게 뭐죠? 프로포즈. 그죠? 지금은 프로포즈 안 하면 남자도 남자 아닌 것처럼 프로그램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의 영향을 받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자가 자기 연인을 그죠? 프로포즈,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멋있는 레스토랑에 그죠? 연인인 아내들, 여인을, 여성을, 자매를 이제 앉혀놓겠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멋있는 레스토랑에 데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죠? 이런 고객들을 미리 다 섭외를 해서 꽃 한 송이를 다 그죠? 가지게 한 다음에 앉자마자 그 고객들, 모르는 고객들이 결국에는 와서 꽃 한 송이를 놓고 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음식을 시켰는데 그 음식 안에 끼워줄 반지가 그죠? 들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먹다가 보니까 반지가 나오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그죠? 여자친구가 말하면 그때서야 그 반지를 들고 무릎 꿇고는 나 결혼해 줄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겁니까? 그냥 대충 진행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미리 선택하셔서 우리를 입양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안 선택했다. 여기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이 연인을 생각할 때 너무나 끔찍이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여서 미리 다 준비해서 대충 해서는 감격을 줄 수 없고 결혼에 꼴이 날 수 없으니까, 그런 이벤트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이 입양의 이벤트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고요?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하시는, 그래서 뭐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셔서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입양과는 차원이 다른 자격 조건 따져보고 나를 조금 더 영화롭게 할 사람, 그런 자를 택해서 자신의 아들로 삼은 게 아니라 그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나를 영화롭게 해줄 거냐 말 거냐, 저놈 때문에 내 이름이 망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입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왜요? 우리에 대한 눈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을 끔찍히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셨더라고요? 미리 선택하셨다고.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격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고아였던, 어디 하나 기댈 곳 없고 울타리 하나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울타리 되어주시고, 우리의 고민과 갈등과 문제를 가져갈 때마다 하나님, 너 그것밖에 못하냐, 왜 고민하느냐, 왜 갈등하느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뭐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더 이상 고아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이방의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생기고,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정말 처참해지는, 또 억울해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입양해 주신 하나님이 뭐 하세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라고. 너희가 지금 보기에는 엄청난 세력에서 핍박을 당하고 로마의 억압을 당하는 여기 속에 너희가 살고 두렵고 정말 왜 내가 믿었던가 회의감이 오지만, 너희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데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만히 지켜보시겠느냐고, 너희를 돌보시고 책임지고 울타리 역할 해주시지 않겠느냐고, 너희를 변호해 줄 것이며, 그 하나님이 아빠이신데, 세상에 있는 아빠는 비교될 수 없는,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요? 사랑의 눈멀어 있다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눈멀어서 자격 조건 하나 따지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아빠의 역할을 하시는 그분으로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은 너 혼자 당하고 너 한번 잘해보라, 믿음을 어떻게 쓰나 한번 지켜보는 그런 재판관 역할을 하나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주고 또 쓰러질 때마다 다가오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아빠 노릇하실 것이라고. 그러기에 입양되었다는 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힘이 생기는 거죠. 나 혼자 살 거 아니다. 나 혼자 이 땅에 내버려 둔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그래요. 점점 우리는 나이 들면서 몸만 쇠약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죠? 마음도 쇠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부분에도 우리가 섭해지잖아요. 몸이 연약하고 알아주는 자도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참 작은 일에도 우리의 마음은 섭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래서 주님 아빠이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긴밀한 교제가 나눠지면 누구 하나 나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누구 하나 날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섭해지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아빠가 계시니까. 우리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이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잖아요. 우리 편 정도가 아니죠. 사랑의 눈물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아빠 노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날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뭐 하나 해놓고 나 이것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죠. 왜요? 고하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날마다 삶을 사니까. 누구로부터 뭔가를 함께 동력자가 돼서 자기 방어막을 쌓아야 하니까 고아일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날마다 사람들의 말에 인정받음에 그렇죠?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입양하였던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렇죠? 그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 얻으려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깊숙한 내면까지 다 헤아리시는 아빠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아빠와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이 복이 진정으로 우리 속에 누려지기 시작한다면 인정받으려는 그 노력에 종로로 타면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이제는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빠 하나님, 그런 입양의 우리 복을 누린 자가 우리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 우리라면 나만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빠만 되어주신다면 정말 저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저 성격 저래서 변할 수 있을까? 그런 영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고아였던 그 속에 하나님이 아빠가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그 영혼도 변할 거니까요. 그도 주님의 놀라운 아들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우리의 지체들 보지 않으니까 더욱더 귀하고 소중히 여겨지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입양시켜 주신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식구가 된 우리 존재이다. 그래서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